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정말 축복된 결혼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축복된 결혼을 위해서 먼저 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그 성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가정,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의 축복이 그냥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결혼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다 잊었죠? 그래야 또 제가 또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런 장로들의,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축복 가운데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급되는 인물들, 왜 여기에 그들이 언급되었을까 하는 차원에서 뭔가 중요하니까 언급되었겠죠. 우리가 그 언급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우리 볼까요?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라헬과 레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다음에 다말이 나와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살펴보고 다말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다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기에 도대체 이 베들레헴 장로들의 축복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먼저 다말을 볼 텐데요. 다말의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8장 바로 앞에 몇 장 있죠? 안 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확인하려고 전화 물었습니다. 37장 있겠죠? 근데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인데 37장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9장에 또다시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셉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에 유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죠. 사실 유다 이야기를 빼도 요셉 이야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요셉 이야기에 유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면은요, 좀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왜 예수님의 계보에 요셉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보 아시죠?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족장은 요셉이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을 안 가고 유다로 가요. 유다로. 그죠?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고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인물인데 왜 요셉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갈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애굽의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요, 그 형들과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와요. 왜 그랬을까? 아마 요셉을 잃은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없애버렸지만 요셉을 잃은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매일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있노라니 마음에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책감이 힘들어가지고 아예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가나안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삽니다. 아들 3명 낳고. 이제 아버지 안 보고 형제들 떠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죄책감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 생활에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엘을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다말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뭐죠? 계대혼인법, 형사추시법, 우리가 아시죠? 네, 형이 기름 물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기업 물을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가문을 유지해야 하는 것, 이게 계대혼인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그 가문 내에, 공동체 내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오나는요, 형수를 받아들여요.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나 임신은 되지 않게 합니다. 임신은. 그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피임법이죠. 네, 아시죠, 여러분? 땅에 설정케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사정을 하지 않고 체외 사정을 하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 별 얘기 다 해요. 네, 참 오늘 본문이 참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오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요, 형에게 돌아갈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이 있어요. 근데 형이 있으면요, 그리고 형에게 자식이 있으면요, 아버지 유산은요 3등분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3등분은 안 돼요. 장자에겐 2배의 몫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형에게 상속될 자녀가 없으면요, 그죠?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나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형의 가문을 잇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온전히 다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탐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딴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보는데, 그죠? 사도행전에 그 두 부부 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밭과 집을 팔아버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일부는 숨겨두고 바치면서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유다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 속이 말이 아니죠. 환장한 노릇이죠. 근데 더 나가서 유다의 아내까지 얼마 못 가 죽고 맙니다. 아마 화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 속이 열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아내도 같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생태 같은 두 아들 잃고, 그죠? 아내까지 잃게 되었으니 유다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그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았지만 자기들의 인생이 이렇게 참혹하게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죄책감만 잊으면 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단순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그 문제를 피하고 외면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요 친정에 보냅니다. 우리 38장 11절 볼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세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네.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셋째가 장성하면 그때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달라요. 그죠? 부를 생각이 아예 없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세라까지도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왜? 다말 때문에. 저 다 말아먹은 여인이 그죠? 우리 집 다 말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멀리 보내고 만 겁니다. 지금 유다는 닥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자신의 잘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다 다 말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었더니 집안 망했네 라고 말하죠. 똑같은 일이죠.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로 인해서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셀라가 장성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장성했는데 소식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다말이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아요. 애초에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정에 돌아왔지만 시집에서 버림받고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친정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겁니다. 아이, 쟤는 시집을 다 말아먹고 온 여자야. 그죠? 두 남편 죽게 만들고 온 여자야 라고 하면서 아마 비난하고 수군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내 시댁에서 소식이 오지 않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말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쟤는 버림받았어. 쟤는 버림받았어. 그죠? 아마 다말도 속으로는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난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 내 인생 망했어. 그죠? 나 때문에 남편 죽고 도련년 죽고 그래,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인이야. 아마 그렇게 자책하면서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친정집에 얹혀 사는 쓸모없는 밥이나 축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을 지킬 사람은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죠? 어차피 셋째 아들을 통해서 계대 혼인할 계획이 없는 줄 알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할 계획을 세워요. 대담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힘든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오난 사건도 그렇고 유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 가나안에서는 이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축제일. 그죠? 유다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마을에 온 줄 알고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베일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창녀와 같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시아버지 유다는 이 축제를 한껏 즐기면서 있다가 마침내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착각하고 다말과 잠자리에 들게 된 겁니다. 다말은 잠자리의 대가로 시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구해요. 요구해요. 근데 당장 유다가 염소 새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담보물을 맡기고 다음에 내가 유다 양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담보물을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건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집에 돌아가서 염소 새끼를 보내요, 친구를 통해서. 그런데 정작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창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는 애초에 창녀가 없었어요. 왜요? 없는데 그냥 다말이 변장했던 까닭입니다. 여튼 이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로 인해서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여러분, 완전 막장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 TV에 나오는 아침 드라마 내용 버금가는 얘기입니다. 막장 드라마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자 다말은 더 이상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마침내 그 소식이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매우 격분합니다. 우리 볼까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동안 유다는요, 다말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죠? 아니, 아예 다말이라는 존재를 잊고 싶었고 잊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일상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에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아예 다말이라는 존재를요, 자기 일상과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죽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쁘죠? 진짜 나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책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그죠? 순간순간 자기만 그냥 눈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아버지 떠나서 눈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말? 그냥 눈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이게 유다. 안 본다고 없어집니까 그게? 안 본다고 사라집니까 그게? 그죠? 이제 그러나 다말에게는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다말이 마지막에 내세운 게 뭡니까? 유다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맡겨놨던 담보물, 도장, 끈, 지팡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인데 이것의 임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 편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장, 끈, 지팡이 누구 거죠? 시아버지 거예요. 이건 오늘날 친자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입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걸 받아든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받아든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모른 채 무시하고 내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불태워 죽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말이 친정 갈 때 나 몰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한번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인해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걸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말이 셀라와 결혼하는 것을 내가 방해했습니다. 모든 문제, 이렇게 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말이 부도덕하게 행동한 건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빴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네, 유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의 모든 책임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죠. 왜 유다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에 들어가 있고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묻고 있죠.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때문에. 유다는요, 원래 강팍하고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장남 큰형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가 떠오르죠? 누구죠? 이름도 똑같아. 유다. 그쵸? 여러분, 이런 유다가 훗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며 담화를 받아들인 이 유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훗날에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다와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얻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유다와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요,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러 온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내려와 정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계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그 계획을 세우고요, 마침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삼습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삼아야지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고 온 가족이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삼아요. 그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가지고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누군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데 아직 몰라요. 그 총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인질 되겠습니다. 내가 인질 될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질 되기를 자원해요. 다른 형제들 다 많은데, 맏형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그 일에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원해요. 희생양.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 되시죠? 바로 그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바뀐 겁니다. 그죠? 이제는 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동생들의 처지를 염려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걸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양이 되어져요. 그전에는 자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무정했어요. 그냥 잊으면 되었어요. 그 상황을 안 보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그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희생양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어지죠.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죠? 다말의 행동이 유다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그를 깨우친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그 용기와 진정한 인품을 갖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다는 평생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죠? 다말은 유다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마침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게 했는데 다말의 무슨 행동이 유다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집요함과 그리고 헌신이에요. 헌신. 누구? 다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룻기를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왜 룻기에서 베들레헴의 장로가 보아스에게 축복하면서 왜 다말을 언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말과 룻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계대 혼인법, 고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의 집요예요. 집요해요.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뭐라 말하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 계획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언약, 약속의 약속.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속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이 가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멸절되면 안 돼요. 몰락하면 안 돼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일지라도 몰락하면 안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가 속한 가문들이 그 책임들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대 혼인법과 고엘이에요. 고엘.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한 가정이라도 멸절되면 안 되는데, 그죠?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약속을 막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의 아들 오나는요, 형의 엘의 가문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공동체 내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섬겨야 했어요. 아들을 낳게 만들어 했어야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요, 룻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율법에 자신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율법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죠. 그런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다말에게 있었고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런 끈질기고 이 집요한 믿음, 하나님 약속을 향한 끈질기고 집요한 믿음이 마침내 다윗 왕을 나오게 했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던 겁니다. 약속을 향한 끈질긴 믿음, 그렇죠? 말씀을 향한 끈질긴 집요함,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결단과 헌신, 그렇죠? 지금 유다가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다. 나보다 다말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다. 옳도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가요? 그죠? 자기 살겠다고 꾀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소망은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고 약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거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보아스와 룻과의 그 한밤중의 사건 말입니다. 추수밭의 한밤중의 사건.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룻이 찾아오잖아요. 그 룻에게 노골적으로 계대 혼인을 요청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이걸 보아스가 한 말을 유다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네가 나보다 옳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보다 옳아.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구나. 네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에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옳다. 여러분 다말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는요 위험이 따라요. 창녀라고 오해되어지고요, 네, 불태워 죽을 뻔했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그 추수밭에서요 보아스가 큰 소리 치면 부정한 여인 창녀라고 오해받아서요, 네, 그 공동체 내에서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그걸 붙잡잖아요.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모습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단순하게 그냥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데 그토록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 위기와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한 주간 내가 집착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 성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사업을 하는 분인데 거래처 사장님이 그만 돈을 떼먹고 간 겁니다. 돈을 떼먹고 물건을 만들어주고 대금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안 주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간 거예요. 아주 큰 액수인데 그 사람 잡기 위해서 막 방방 먹고 다녔답니다. 근데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얻은 획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뭐예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장사 접고 사업 접고 해야 될 생업을 포기하고 그 사람 쫓아다니고 또 그거 하려면요 소송해야 되고 수없는 시간들 빼앗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까운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에 열심히 한 겁니다. 물론 간간히 생각하면 마음 짜죠, 속이 쓰리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게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원수 갚는 겁니까? 복수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만회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될 것까지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인 할 수 있어요, 주식 할 수 있어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손해 보죠. 돈 잃죠. 그럼 어떡하죠? 만회하려고요. 만회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아침부터 두드려 봅니까? 저는 몰라요,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그죠? 거기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끈질기게 붙잡고 소망을 두며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붙잡는 게 뭡니까? 오늘 또 내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한참 이제 모여서 재미있게 골프 치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박 목사님에게도 골프를 가르쳐 드릴까? 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회원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안 돼. 목사님 골프를 가르쳐 주면은 하루 종일 골프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 못됐어요. 예. 하긴 그렇죠. 우리가 뭘 배우면요, 뭘 처음 배우면 완전히 빠지죠. 저를 잘 아는 겁니다. 예. 골프 배우면 뭐 목회고 뭐고 식음을 전폐하고 빠질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감사해요. 예. 이 종을 알고요.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뭐가 우리 마음 사로잡고 있어요? 그죠? 한 주간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잃어버린 거 만회하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시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회될 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쏟지 마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계획.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걸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희망을 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옳도다. 그렇죠? 병만아, 네가 오라. 누구야? 네가 오라. 네가 하나님 백성다워. 그게 나를 기뻐하는 모습,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